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밥을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배가 부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 엄마가요, 자녀의 중요한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그리고 밥을 차려놓아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죠. 그러다가 전화가 옵니다. 엄마, 합격했어. 그 순간 그 엄마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남편도 말하죠. 당신 아침도 먹지 않았는데 밥부터 먹으라고. 그때 이 어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밥을 안 먹어도 배불러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이 음식보다 더 큰 만족을 준다라는 그런 순간이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동네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죠. 이제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려 동네로 갔고요.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가에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날 그 우물가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일이 일어난 직후에 일어났던 말씀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도 많이 시장하고 제자들도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하죠. 랍비여 잡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 4장 32절에 있는 말씀이죠.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서로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없는 사이에 누가 선생님께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양식은 제자들이 생각한 그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3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심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우물가에서 일어난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얘기해 보면 한 사람이 살아난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죠. 한 사람이 자기의 어두운 과거에 붙잡혀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변화된 사마리아 이 여인의 얘기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여인, 많은 아픔이 있는 이 사람입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대체로 이 여인을 아주 성적으로 방탕한 여자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성경에는 이 여인이 왜 5번이나 결혼을 하게 됐는지 뭐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5번의 그 결혼이 왜 끝났는지 그에 대한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큰 인생의 아픔을 갖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왜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느냐, 왜 그렇게 남자를 계속 바꾸었느냐, 그 말씀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삶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다. 정죄하지 않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과거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과거로 그 여인의 현재의 그 여인을 규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한 사람의 과거를 알게 되면 그 과거를 그 사람의 이름처럼 붙여버릴 때가 있죠. 실패한 사람이다, 이혼한 사람이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죄 많은 사람이다, 상처 많은 사람이다. 뭐 그렇게 우리는 취급해 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그 여인의 살아온 과거의 이력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한 사람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물론 알고 계셨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한 여인을 보셨다라는 거죠. 그 여인은 여러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아픔을 경험한 참 상처가 많은 사람이다. 사랑에 목말라 했을 사람인 것 같다. 마음에 깊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임에 틀림없다. 그러한 이 여인의 아픔, 현실을 보신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상처가 있고 힘들고 외로워하고 갈증을 느끼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요.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왔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는요, 민족적, 종교적 갈등이 있어서 서로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으신 거죠. 그리고 우물가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 그 가운데서도 상처 많은 그 여인을 만나셨다. 여인은 단순히 물을 길러러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간 거죠.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가 찾기 전에, 우리가 초청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십니다. 이 기도 자리요, 예배 자리다. 우리가 내 인생을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만든 후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문제도 있고 상처도 있고 부끄러운 과거도 있고 뭐 예수님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많은 이 현재에 있는 그대로 이 자리에 2000년 전에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왔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찾아오셔서 먼저 말을 거셨죠. 물을 좀 주어라. 물을 좀 달라.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걷는 것도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도움까지 청하는 거죠. 물을 좀 달라. 그러면서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물에 대한 얘기가 시작이 되어서 생명의 물로 이어지고 그러다가 여인의 그 인생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참된 예배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가 되심을 얘기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나온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그저 유대 남자다, 좀 이상한 유대 남자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자기의 삶을 알고 계신 것을 알고는 예언자다 그렇게 믿은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자기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되심을 그가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그 얘기를 통해 이 여인의 마음속에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살아난 거예요. 한 사람이 새롭게 거듭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요, 물을 길러 올 때와 돌아갈 때가 전혀 달랐습니다. 물을 길러 올 때는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를 하나 품고 온 사람처럼 발걸이 무겁고 얼굴이 어두웠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삶이 새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동네로 달려갔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만난 이 사람, 이 예수를 한번 만나보십시오. 달라진 거예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이 여인의 과거가 없어진 거 아니죠. 사람들이 갑자기 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달라진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 이 여인의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내 과거가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상처가 한순간에 다 거듭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상처나 내 과거보다 더 놀랍고 크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내 상처보다 크신 분, 내 실패와 아픔과 내 죄보다 더 위대하신 분, 사람들의 평가보다 더 크고 놀라운 메시아를 만났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과거에 있는 그 상처나 실패나 나의 이 어리석음이나 이 모든 사람들의 어떤 평가에 의해서 아파하는 것, 그것들에 의해서 내가 매이지 않는다. 내 과거가, 사람들의 평가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그게 우리가 더 이상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그 여인이 이제 자기 동네로 돌아가고 난 뒤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그 선생님 자습시오. 음식을 대접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배가 고프심에도 불구하고 먼저 자기 동네로 돌아가는 여인을 보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이 음식을 보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동네로 기쁜 마음으로 뛰어가는 새롭게 거듭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거운 얼굴로 우물가에 왔던 사람이 이제는 기쁨을 가지고 한 걸음으로 자기 동네로 달려가고 있는 그 여인을 본 거예요. 야, 사람이 살아났구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진정으로 알고 새롭게 거듭났구나. 그 어두움의 과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생명의 빛으로 새로운 삶으로 돌아갔구나. 그때 제자들이 가져온 음식을 예수님께 내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죠. 얘들아,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말하기를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나라 말로 지금 우리가 쉽게 얘기해 보면 이런 말이 아닐까요? 나는 지금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이다. 어둠에서 과거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빛으로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이 먹는 것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다. 예수님은 먹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신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잘 먹고 잘 쉬어야 되고 건강도 잘 돌보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아픈 자를 치유해 줬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해주시지 않습니까?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양식은 이거예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양식은 무엇을 위해 먹으며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먹느냐.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면 야,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는가,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힘들 때 보통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깊은 진리를 가르칩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돈도 벌고 그리고 또 그것을 갖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또다시 아침을 맞이하고 일주일이 지나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수십 년이 가죠. 그러다가 우리는 분명히 누구나가 살다 보면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합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느냐. 어떤 장로님의 이 간증입니다. 작은 회사를 운영했던 분이라서 가까운 친구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말 소문난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이 즐거움을 누렸다고 그래요. 친구들도 대부분 그래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돈의 구애 없이 이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참 좋았다고 그럽니다. 몇 달 동안. 야, 다음 주에는 어디 가서 어떤 음식을 먹지. 근데 시간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도 크게 즐거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좋다라는 것도 먹고 맛있다라는 것을 먹으면서 찾아다니고 친구들도 만났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흡족함이 없더라는 거죠. 계속해서 허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먹는 재미 이 하나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사는가? 그래서 이 모임에서 빠졌다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내가 배부른 돼지와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맛있는 거 먹지 말라. 좋은 곳에 여행 가지 말라. 좋은 것을 누리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주신 것이죠. 잘 먹고 귀한 곳에 가고 또 우리 여행도 하고 쉬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니까 중요한 것은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라. 그러나 그것들이 인생의 목표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생을 사는 이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여행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이유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음식 먹어도 몇 시간만 지나면 또다시 배가 고파요. 좋은 여행을 해도 또다시 오면 뭔가 갈증을 느끼죠. 아주 귀한 명품을 가져도 조금 지나면 뭐 그냥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요, 먹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한 양식이 필요하다. 그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나의 양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식은 바로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 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양식이다. 이 말은 더 쉽게 얘기해 보면 사람을 살리는 거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한 사람이 과거의 어둠에서 메어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다. 그것도 그 땅에 있는 이 한 여인, 참 상처가 많은 이 여인을 만나고 그 한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우물가에 가셨다. 이 여인 분명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죠. 뭐 예수님께 결코 무슨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내시고 정성을 내어서 그 여인을 만나고 그 한 생명을 살렸다. 그게 예수님에게는 양식이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사람이다. 나야말로 예수님께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한 사랑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이요, 이 긍휼입니다. 나를 위한 이 예수님의 끝없는 그런 은혜다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4장 35절에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제자들은 지금 사마리아 동네에 갔다가 왔어요. 먹을 것을 구하러 갔죠. 제자들은 그 사마리아 땅에 간 이유는 음식 때문에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마리아 땅을 보면서 음식이 아니라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을 본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았더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만 봤지만 예수님은 귀한 생명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사마리아 땅에 이 빨리 먹을 양식, 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간 곳이라면, 예수님에게는 그 사마리아 동네에는 구원받아야 될 한 생명 한 생명이 있다. 사람이 있다라는 걸 보았더라. 그래서 먼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상처를 받은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만나고 그 여인을 새롭게 하고 살린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땅에 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식을 갖고 온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가 이때까지는 그저 먹을 양식만 보고 사마리아 땅을 봤다면 이제는 밭을 보아라. 눈을 들어서 새롭게 된 눈을 갖고 저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을 보아라. 우리 믿는 자가요, 사람을 볼 때도 잘못 볼 때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결코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때도 예수님하고 친하지 않아. 그리고 또 교회 얘기했다가 예수님 얘기했다가 그래도 좀 좋은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까? 우리가 미리 예단을 하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 제자들아, 이제 눈을 들어서 저 밭을 보아라. 추수할 밭, 사마리아 땅을 보아라. 그러니 우리들 눈에는요, 변화를 볼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마음속에 일하고 계신,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힘들어지다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어느 날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이렇게 힘든데도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어느 날 밤에 정말 외롭고 힘든 밤을 혼자 있다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마음속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역사한다라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볼 수 없어서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말해줘.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말라. 곡식이 익을 때가 되고 거둘 때가 되었으니까 네가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움직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눈을 들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작은 거다. 바로 저 여인처럼 그렇게 하는 거다. 저 여인이 한 게 뭐예요? 그 동네에 가서 내가 만난 사람 한번 만나보세요. 그래. 내가 만난 사람을 만나보자. 그래. 그 한마디만 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잘 보면서 기도하기를 그 사람에게 얘기하고,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었는데 함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힘을 얻도록 그렇게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한다. 나를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분명히 당신도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라니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 여인의 한마디가 그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온 것처럼 우리의 작은 이 신앙, 이 복음의 말,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이 말 한마디를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뭐 이 여인이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삐까뻔쩍한 그런 어떤 이 물질을 갖고 살았던 사람도 아니죠. 뭐 전도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딱 한 번 예수님을 만난 거죠.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났다.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가는 삶을 보면 사람들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저 물을 주려고 예수님이 말 거는데 그냥 물 하나 줬는데 내가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모자라지만 연약하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이 한순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우리가 경험하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사랑받은지를 먼저 깨닫게 되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고 그 기쁨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른 열매를 거두어들인다. 그리하면 씨 뿌린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함께 기뻐한다.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면 나를 통해서 그 나에게 예수 때문에 내가 기쁨을 얻었다라고 듣는 그 사람도 함께 기뻐한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다라는 것을 기쁨으로 보여주면 그 기쁨이 흘러가는 거예요. 나는 그저 씨를 뿌리면 거두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놀라운 것은요, 나도 기쁘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교회도 함께 기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먹지 않아도 배부른 기쁨이다.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니까 이 기쁨, 그리고 내 기쁨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다른 사람도 새롭게 되더라. 그게 기쁨이다. 먹지 않아도, 뭐가 내가 많은 걸 누리지 않아도, 내가 말로 뭐 그렇게 크게 전도하지 않아도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기쁨을 얘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날 마지막 날에 자기의 자랑거리가 뭐냐?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업적도 아니고 사람이다.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예수를 만난 그 사람이다. 예수의 기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 그 사람이 새롭게 구원받은 그 사람이 자기의 영광이고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도 무엇 때문에 살았습니까? 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잘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 마지막 날에 내가 큰 집에 살았다. 내 통장에 얼마나 돈이 많다. 내가 어떤 직함을 가지고 누렸느냐. 물론 그것도 뭐 소중하죠.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이다. 사람. 내가 사랑한 사람, 내가 품고 기도한 사람, 내가 손을 잡아준 사람, 내 때문에 한 분이라도 교회 나온 사람, 하나님을 생각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나, 예수 안에서 거듭난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소중한 열매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전도하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이다. 추수된 사람이다.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림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누린 사람이다. 이걸 먼저 기억. 그래서 내가 밥 먹지 않아서 배부르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배부르다라는 거예요. 만족하다. 예수님이 먼저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죠.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은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 여인의 마음을 두드린 거죠. 그 여인이 뭐 온전한 마음으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깨끗한 후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상처가 있고 과거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정리되지 않는 현실 그대로 그 모습 있는 그때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아셔야 됩니다. 지금 있는 모습, 우리들이 있는 이 모든 환경,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먼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찾아간 것 같지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것이 복음이요 사랑입니다. 내가 잘해서 찾아온 것도 아니고 내가 깨끗해서 찾아온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사랑하시고 붙잡아 준 것도 아니죠. 내 연약함을 아십니다. 내 실패도 알죠. 내 죄도 압니다. 나의 어리석음도 알죠. 교만함과 시기와 연약함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신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와 실패와 어두움과 연약함을 다 내려놓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다가온 오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새롭게 거듭나는 그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실의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매이지 않는, 평가되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귀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사랑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귀하게 소중해서 나를 찾아온 사람이다. 사랑받은 사람이다. 먼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찾아오셨다. 나를 귀하게 여기시기 위해서,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 때문에 어떠한 것도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그 기쁨을 갖고 이제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일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나에게 주신 이 생명, 나에게 주신 이 복음, 먹지 않아도 배고프는 이 놀라운 평강과 기쁨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2000년 전에 사마리아 여인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 우물가에 갔듯이 오늘도 우리들을 초대하셔서 이 예배 시간에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나 손을 잡아주시고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먼저 말해주시고 함께 해주심으로 내가 어둠에서 벗어나고 이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연약함과 실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평강과 기쁨과 진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새롭게 살아난 사람이다.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 나를 위해서 오셨다. 그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음식을 먹지 않아도 배부른 이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가 또 한 주일 동안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갖고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증거하며 가장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